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자, 어떤 말씀인가 나가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건요, 이렇게 본질을 잡고 가야지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립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더 관용을 갖고 이렇게 자꾸 포용을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거죠. 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선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세계에는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능력의 단계인데 이 능력의 단계에서는 기도가 크다는 거예요. 기도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예, 근데 이 능력의 단계는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진리의 차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런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능력의 단계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흔들리고 또 자주 넘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의 단계는 진리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진리가 있어야 훈련이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 방향을 잡아서 길을 잡아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능력의 단계는 이게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예.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서 매여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 저도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이제 2시간 정도씩 공부하고 나오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매일 한 2시경에 일어나서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6시니까 적어도 3시는 일어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한 2시간씩을 내 생각을 지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내 생각과 경험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 작업을 매일같이 해야만 우리가요, 내 생각과 경험에 매이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과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현장에 말씀이 있어야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능력을 넘어서 진리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진리가 있어야 나의 현장을 해석을 해줘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석해주고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될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구나, 안 풀리는구나. 아하,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풀리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측면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첫째는 능력, 둘째는 진리예요. 그런데 능력과 진리 갖고도 능력은 애굽 수준밖에 안 되고 진리를 갖고도 광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 위에 사랑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랑은 보세요. 사랑은 능력도 아닌 것 같고 사랑은 진리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이 최고냐? 그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랑까지 가면요 진리가 완전해져요. 사랑까지 가면요
능력이 완전해져.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이 왜 이게 세 번째 차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차원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능력을 갖고 행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랑까지 가야 되냐? 사랑까지 가는 게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단계까지가 인격이에요. 근데 누구의 인격이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능력 단계에 있고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하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왜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요. 아니 이 책에 예수님 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목사님은 강의할 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난요 별거 갖고 시비 나가는 사람 다 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 여기 있는데 책 찾아보세요. 예수님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나. 이게 몽땅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몽땅 다 예수님 말씀인데. 에? 아, 자기가요 그냥 문자에 매이고 단어에 매이면요 아주 막 그렇게 힘들어요. 에? 그런데 우리가 능력의 단계를 넘어서 진리의 단계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까지 가보세요. 말씀이요 다 풀어줘요. 다 이해가 돼요. 아멘. 따질 것도 없어. 묻지 마요. 그냥 묻지 마요. 그냥 일사통과야 그냥 무조건. 예.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예. 사랑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왜 사랑 단계까지 가야 되냐 했더니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 번째 단계 사랑까지 가야만 이게요 자기 생각과 감정,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되려니까 자기의 생각, 감정, 경험, 환경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이 단계로 들어서려니까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돼. 아멘. 사랑까지 가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뭐가 쉰다고 그래요? 콩깍지. 사랑하면 어디를 넘어요? 국경을 넘는 거예요. 콩깍지 배는 게 없다잖아.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눈 잘 보이는 사람하고 눈 안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 그냥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는 게 없다. 맞네 말대로. 그런데 사랑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인 사랑의 차원까지 가야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 지식이 어떻든 그냥 아까 우리 윤명희 목사님 강의 잘하대.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배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면 막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간다는 거야. 예. 아이고 그냥 나 그 얘기 듣니 속이 뻥 뚫리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저도 그냥 하나님 매일 해마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없어. 배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와 그대로 믿어버려. 할렐루야. 그게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면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단계까지 가도 진리의 단계까지 가도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의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도 않아. 막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고 그냥 뭐라고 해도 따뜻해요. 응? 그리고 그냥 포근해. 부드러워. 아름다워. 응? 그냥 소녀다웠고 소년다워.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단계까지 가. 근데 희한해요. 우리 사랑의 단계까지 안 가면요 강해. 강해도 너무 강해. 자, 이럴 때 손 한번 들어야 돼. 우리는 강하면 안 된다. 가자. 네, 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그랬겠어요. 강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뭐냐? 여기 사랑 단계까지 안 가면 막 강해도 너무 강해. 막.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어버려요. 우리가요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사랑 단계까지 가서 온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쏙쏙쏙 들어요. 쏙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좋아. 거기까지 가야 해. 예.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니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안수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 말을 않고 있으니까 제가. 근데 제가 말할 때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냥 손만 얹고 있으면 이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손에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얹고 있으면 막 쭈르르 내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껴. 근데 저는 손만 얹고 이제 능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대고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전 중간에서 역할만 하니까요. 그런데 병이 났고,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의 차원, 그 온유와 따뜻함의 차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강력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육성이고 이성이죠. 내가 막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매이고 다 교만인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사랑의 단계까지 못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예.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예.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의 차원은 이 능력, 누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고, 진리의 차원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갖고 싸우신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 예.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갖고도 세상 이기는 게 한계가 있고, 진리를 갖고도 세상을 이기는 게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말씀 모르는지 않잖아요. 말씀 알지. 예? 우리가 기독교 서점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가. 인터넷에 한번 궁금한 거 쳐보세요. 잘잘잘잘 다 나오죠.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냐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가나안의 단계, 영적인 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의 단계까지 갔더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겨.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하나가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들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박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헌이 있어요. 어떤 문헌이 있냐면 믿음은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만들고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까지 갈 때 모든 신앙적인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까지 못 가면요 계속 능력 차원에서 그냥 살게 되고, 사랑까지 못 가면 그냥 진리 갖고 맨날 따지다 끝나요. 어? 그런데 사랑까지 가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자, 우리 손 한번 드시고 마지막으로 능력을 넘어 진리를 넘어 사랑의 단계까지 가자.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